즉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기도하고 마음에 담고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6일 신년 예배 때 또 우리 신년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강 메시지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 생이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2013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한가 모르게 어렵고 힘들었다면 새로운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길게는 30년 했는데 혹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뭔가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응답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분 계십니까? 이번에 세강 메시지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인생에요 완전히 바뀌는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정말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나는 인생이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혹 그런 분 계시다면요, 이번에 말씀 듣고요 여러분 생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데, 그러면은 분명히 나에게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한 주간을 살고 52주를 살고 10년을 살고 20년 30년을 내가 사는데 내게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냐, 왜 나는 안 되느냐, 혹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번에요 여러분에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고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한 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답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에요 진짜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느 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게도 증거를 주십시오. 내게도 역사해 주십시오. 나도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요 제 인생을 바꾸시고요 저에게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작지만 제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요 2012년도를 마감하며 2013년도를 맞는데요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요 이 말씀을 제가 붙잡게 됐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요 제일 중요한 본문이 어디겠냐?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한 군데를 뽑으라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요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얻는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질문을 하고 여기에 답을 얻은 모든 사람은 응답받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이제 시작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을요 여러분이 정말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진짜로 이해가 되고 깨달고 붙잡혀지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인생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가정 가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013년도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무슨 말입니까? 성탄 감사 예배 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긴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이해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재앙 저주가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013년도에 이 축복이 여러분 모든 현장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나는 안 된다. 정말로 나는 힘들다. 정말로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2013년도에는요, 여러분이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저주, 이거를 완전히 없애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가운데 빠져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시달리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고 후대 자녀까지 망하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길을 열어,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게요 진짜로 붙잡혀지고요 이걸 답으로 얻는 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답은 분명히 얻었습니다. 이 결론을 분명히 얻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그 어떤 성공한 사람도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어느 날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온다. 분명한 답을 얻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가? 왜 이 땅에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소원도 빌고 뭐 여러 가지 걸 합니다. 물론 되겠죠. 그러나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진짜 답을 얻는 날 되고 여러분 생이 바뀌어지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14절에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틀린 답을 했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찾아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얘기하고 틀린 답변을 했을까요? 크게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찾아내야 될 겁니다. 진짜 문제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가가 왜 중요하냐? 성탄절날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왜 십자가 지고 부활했는가? 그리고 그 예수는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데 왜 처녀의 몸에서 오셨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데 왜 예수는 부활했는가? 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정말로 이해되면은요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요 꼭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얘기했나?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 선지자 중에 하나. 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답을 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문제를 몰라요.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사 보셨죠? 시신을 이렇게 거만하고 시신을 처리하는 그 검사입니까? 뭐 의사가 자기 생에 이런 처참한 시신은 처음 봤대요. 어린아이 하나예요. 온몸에 총알이에요. 8발, 10발씩 박힌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처참한 건 처음이래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20살 먹은 학생이 그랬습니다.
총일 갖다가 학교에 들어가서 유치원, 초등학교에 총기 난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죽였냐? 자기 엄마 찾아가서 엄마를 총으로 죽였습니다. 그 총이 어떤 총이냐? 평소에 자기 엄마가 가지고 있던 그 자동 소총입니다. 그건 저격용 소총입니다. 일반이 아니고 아주 저격용 이런 막 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 소총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자기 엄마를 제일 먼저 죽이고 총기 난사를 합니다. 나왔잖아요. 그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 말하면은요, 이런 이상한 종말론 신봉자예요. 그래서 집에다 막 총 모으고 거기다 총기 수집 광이고, 어린 아이를, 자기 아들을 데리고요, 같이 사격장, 미국은 많으니까 사격 연습하고 그 총 쓰는 거 가르쳐주고,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그 중학교까지 마치고 고등학교 때는 집에서 엄마랑 같이 홈스쿨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자, 그 엄마가 그 총을 가지고 하고 할 때, 너는 이 총을 가지고 총기 난사를 하고 나를 죽이고 다 해라, 그러라고 엄마가 했겠습니까? 전혀 사람들이 한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왜 문제가 오는지, 이 땅에 왜 어려움이 오는지, 정말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요, 전혀, 오늘 많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요, 그걸 전혀 몰랐어요. 자, 그럼 뭘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냈는가?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왜 수천 년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걸 약속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 오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했는가? 이 중요한 게 전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같다, 세례 요한 같다, 그 다음에 엘리야 같다, 잘못된 답을 얘기해요. 뭘 몰라서요? 진짜 인간의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 생에 새로운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불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문제.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사단.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 계속됩니다. 지금도 이 영적 문제 계속됩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우리 마음속에 뭘 심어요? 불신앙. 아이들 마음속에 뭘 심어요? 불신앙을 심어요. 아이들이 공부하게 하고 뭘 심어요? 불신앙을 심어요. 세상에서 배우면서 뭘 심어요? 불신앙을 심어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은 없다. 무슨 하나님을 믿냐? 어마어마한 지금 시대가 오고, 지금 신혼여행도 이제 달나라로 가는 시대고, 어마어마한 스마트폰이 나오고,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이 무슨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생명공학을 해서 몇백 년도 살고, 그럴지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그게 지금 세상 문화요. 여러분, 이 속에서 애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누가? 사단이.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요, 온 땅을요, 재앙과 저주로요,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불신앙을 심고요, 하나님 없는 생각, 문화를요, 계속 심고 있습니다. 이래서요, 우리 아이들을요, 어느 날요, 완전히 멸망하고 실패하는요, 그 삶으로 끌고 가려고 사단이요, 공교가. 이 영적 사실을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예수님께 여자들이 따라와서 울으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가 오는데 그거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 안에서,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적인 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요. 우상숭배를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교회만 우상숭배 안 합니다. 모든 종교 다 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천주교 우상숭배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천주교 싹 우상숭배입니다. 모든 종교, 지금 불교요. 제가 불교를 뭐 연구한 사람은 아닙니다. 불교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원래 불교가요 무슨 형상을 만들고 그게 아닙니다. 불교가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보면은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산신각이라고 있어요. 법당 말고 그게 뭐예요? 짬뽕 해가지고요 산신을 또 섬기고 전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교회만,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종교 다 우상숭배합니다. 왜 천주교로 가는지 아세요? 제사 맘 놓고 지내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는 우상숭배합니다. 성경만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고 교회는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 모여가지고 운동장 가서 운동하고 산에 가자 해가지고 부춘산 올라가는데 그 앞에 당군상이요 금으로 돼가지고 딱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가 반대했냐? 교회가 반대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막 기독교인이라 해서 막 그걸 톱을 갖다가 목을 또 잘라놓고 막 해서 신문에 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왜 교회만 그걸 반대하냐? 성경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하는 그 배경에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 영적인 걸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우상 숭배하는 가문 싹 다 망했어. 우리가 여기 저기 한서대 그 요양원 가서 어르신들 메시지 듣고 하잖아요. 거기다 뭐 중풍이고 막 누워 있고 하잖아요. 메시지. 거기 가면 가면은요 막 저를 엄청 반기는 분이 있어요. 한쪽이 마비가 와서요 걷지도 못하는데 막 끌고 와가지고 바닥을 끌고 와서 저를 붙잡고 막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김학래라는 할머니요. 그분이 왜 저를 그렇게 반기냐? 제 고향 갈마리 사람이요. 갈마리 제가 1구인데 그다음에 갈마리 2구 할머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요 그분은요 잘 알아요. 뭘 아냐?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갈마리 잘한다. 갈마리 사람 다 망했다. 그 망해가지고 남아있는 그 사람이 이제 나 차례다 해가지고 서산으로 나온 거 아니야? 안다는 거예요. 싹 다 망했대요. 그 갈마리가 어디냐? 전부 우상숭배. 그 갈마리 입구에 보면요, 400살 됐던가, 400년 됐던가 해서 고목나무가 그게 사장터라고 하죠. 거기다 막 절하고 제사 지내고 온 동네가 그랬어요. 저희가 살던 집 위에 무당집이 있었고요. 몰랐어요. 어릴 때는 맨날 두들겨요. 충청도 말로 정링는다고 하잖아요. 두드리고 막 얼굴 빨갛고 막 가면 이상한 향수 냄새 나고 그래요. 원래 저 아줌마 그게 무당이요. 싹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겁나가지고 도망 온 사람을 인천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도 망해요. 희한하죠. 인천에서 그거 안 하려고 도망와서 근데 또 망해요. 이게요 성경에만 이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냈나? 왜 여자의 후손으로 보냈나? 왜 처녀의 몸에서 보냈나? 그리고 왜 십자가 졌나? 왜 부활했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2013년도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걸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과 그 영적 문제를 이기는 이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나와 우리 가정에 정말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이 땅에 정말 문제가 뭔지를요 전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이걸 밝히고 있는데 딱 한 번만 영적인 문제구나. 딱 한 번만 이게 사단과 관련된 문제구나. 딱 한 번만 이게 불신앙의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내가 영적인 걸 몰랐구나. 딱 한 번만 진지하게 깨닫는 날 그 사람에게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 번도요 이 부분을요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 얘기하니까 그냥 듣지요. 아 이게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볼 때 이렇게 영적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까지 이 문제가 왔구나.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모르는 이 문제구나. 그래 나는 여기서 답을 얻고 승리하고 그들을 살려야겠구나. 요거 깨닫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잘못된 질문을. 여러분 오늘 정말 영안의 눈이 열려지고요 여러분 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두 번째 게 나와요.
참된 고백이 탁 나와요. 진짜 문제가 뭔가를 알면은 여러분에게요, 진짜 고백이 나와요. 참된 고백. 그게 바로 뭡니까? 16절입니다.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딱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인생을요,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201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진짜 이 본문을 놓고 생각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에게 큰 응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강단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요, 제가 메시지를 했지만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계속 생각했는데요, 한 주간이요 계속 응답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왜 201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본문을 주셨을까? 여러 성경 본문이 많을 텐데 왜 이 본문을 주시고 왜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를 주실까? 여러분이요, 한 번만 이 생각을 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질 줄로 확신합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은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잘 모르고 했는데요, 베드로가 이 한 번의 고백 때문에요,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한 번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배경과 의미를 알고요, 진짜 한 번만 여러분이 고백하면은요, 여러분 생애요 모든 축복이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했다면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진짜 오늘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 당신은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그분이십니다. 예수 당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분이십니다. 예수 당신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당신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이십니다. 예수 당신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분이십니다. 예수 당신은 이사야 53장 5절로 4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한 여러분에게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013년도에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모든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고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임마누엘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이거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되어져야 이제 다음 게 되어져. 그 다음 거는 송구영신 예배 때 얘기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서요, 아주 중요한 걸 진짜 찾아내셔야 돼요. 렘넌트들이 있는데요, 렘넌트들은요, 부모님과 가정과 가문을 쭉 보면서요, 꼭 찾아내셔야 돼요. 보니까 렘넌트들이 막 상처 속에 있고 원망하고 막, 이 렘넌트들이 보니까 뭐라 해야 되냐, 뭔가 모르게 어른보다요 막 쪄들어 있는 게 더 느껴져요. 더 뭐라 하죠? 막 폭발하기 직전에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게요. 이게 지금 보통이 아니다. 뭔가 모르게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요, 뭔 계기만 이면 막 다 터뜨리고 싶은 그런 상태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막 부모를 떠나서 그게 지금 차마 그거는 못하겠고, 용기가 안 나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 너무 많아요. 자, 이러다가요, 이게 다른 쪽으로 가기도 하는데요. 렘넌트들 찾아내셔야 돼요. 진짜 눈 열어야 돼요. 가정과 가문을 딱 보면서 뭔가 답을 딱 찾아야 돼요. 아,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 내가 이걸 발판 삼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겠구나. 꼭 찾아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올바른 이 메시지와요, 올바른 복음을 심어서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또 한 가지를 얘기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부모님을 정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 가정 가문을 정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택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을요, 여러분이 원해서 겪은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안 찾으면 어떻게 되냐? 그 모든 게 뭐가 돼요? 상처가 돼요. 이게 전부 상처가 돼가지고요,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을요, 정말 이 복음을 듣도록 하고 복음 뿌리 내리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누려서요, 세상에서요 승리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마음속에요, 근심이 와요. 어떤 불신앙의 근심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데, 어떤 한숨이, 얘네들 어떻게 둬야 되냐. 지금 얘네들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보면요, 참 기가 차거든요. 어떻게 둬야 되냐. 아침에 다 일어나서 보면요, 유아실에서 방학해서 한 놈 더 늘어가지고, 세 놈이 이불 덮고, 배를 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미안하기도 하고, 제대로 못 해주고, 저도 바쁘고 또 누가 이렇게 사역자가 있어서 해주면 좋은데, 이러니까 어떤 데는 그냥 못하고 저도 자고 그럴 때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못한다 그게 아니고, 한번 조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아이들의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창세기 1장 한 장을 읽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찬양 한 두세 곡을 앉아서 듣거나 1시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기도 제목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 복음을 심어야 된다. 아까 우리 영상에 나왔잖아요. 그 부모도 없이 오빠하고 크게 성도님 땅에서 사는 그 초등학교 아이가요, 그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니까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유엔 사무총장까지 되게 저는 몰랐어요. 지난주에 중앙일보 보는데 신문에 났더라고. 그래서 이런 아이가 있다, 참 대단하다,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렘넌트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이들한테요, 이 복음과요, 영적인 걸 심어야 돼요. 다른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게 한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한과요, 이 렘넌트들한테 이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이 복음을 얘기해 주고요, 이들이 복음 듣도록 도와주고, 이들이요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자라나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야 된다. 할 수 있다면 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진짜 얘네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준비해서 현장 나가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놓고요, 기도 제목 붙잡으셔야 돼요. 이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참된 고백이 나오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헌신하고 도와야 된다. 이게 안 돼서 나중에 문제가 오는. 그런데요, 확신합니다. 이 고백을 아이가 진심으로 진짜로 한 번만 했다, 그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딱 한 번만 이 아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영적 배경과 이걸 다 알고 진짜 이 고백을 했다, 그 아이는요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말씀이요 진짜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좀
즐겁게 설교를 해야지, 재미있게 해야지. 그리고 결심하고 제가 오죽하면요, 예배 전에 기도하고 왔다니까요. 하나님, 재미난 얘기 좀 많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진짜 기도하고 왔다니까요. 하나님 좀 이렇게 좋은 유머도 좀 생각 많이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왔다니까요. 예, 여러분이 너무 막 심각하니까. 제가 스타일이 그렇게 자꾸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요, 심각한 게 아니고 확신이 있습니다. 분명한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것은요, 반드시 재앙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저는 이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는 2012년도 마지막 날 예배가 되고 마지막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진짜 있어야 돼요. 딱 한 번만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면 그때부터 바뀌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안 되냐?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 안 되냐?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지금 제 개인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 사람이 이 고백이 있는가? 이 눈물이 있는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참 고백이 이 개인에게 있는가? 그거 딱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냥 고백 말고 정말로 이 영적인 걸 알고요, 이 고백하면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제가 한방병원 가서 목요일날 차 나누고 떡 나누면서요, 이렇게 다들 누워 계시잖아요. 그분들 눈을 보고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진짜로 이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제가 이번 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어르신에게 한 가지 답을 줘요.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어르신이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르신에게 시작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그 얘기, 그분이 진짜 믿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분에게 달려있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이 고백을 하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흑암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요, 재앙 저주가 떠나갑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정말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세 번째 게 여러분이 보여집니다. 참된 축복. 이 고백하는 자에게요, 진짜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어떤 복이 임했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이 임했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반석의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어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하신 여러분은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시험 들어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은 반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얻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고백한 개인에게, 가정에, 가문에, 나라에, 민족에 하나님은 이 복을 주셨고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증거를 붙잡고 오늘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 그 답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예수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다. 이게요, 여러분 정말로 이해되고 딱 붙잡혀지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부분이요 다 살아납니다. 왜 자꾸 안 되는지 아십니까? 뭔가 모르게 내 속에요, 아직도 한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안 들어가는 데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 속에서요, 온 영향.
여러분, 몸에 암이 몇 센치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4cm, 5cm면 굉장히 크다고 하죠. 근데, 그 하나 때문에요? 사람이 막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죠. 몸으로 비하면 별거 아닌데, 그 하나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영적인 부분이, 그 개인이 보면은요, 그 속에 잘 때, 이 복음이 안 들어오게 막고 있는 그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게 있고요. 그걸 또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 고백을 하고 거기까지요,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고백을 해버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013년도에 여러분 모든 삶에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실제로 나타나고 모든 사람에게 증인으로 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면요, 그때부터 역사가,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했어요. 그거 깨달으면 돼요. 아,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반석의 축복을 받았다. 나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이겠구나. 나에게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구나.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고백됐다면 이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요, 정말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시고 기도 시작하면요, 분명히 여러분의 현장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요 사실 하나만 사단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렘넌트들 보면서요, 안타까운 게 이거요. 어떻게 하면은 이 비밀을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까? 분명히 얘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실제로 이해하고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나에게 이 축복이 와 있다는 것을 진짜 깨닫기만 하면 이 아이 인생이 바뀌는데, 요 한 가지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요, 이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요, 요 사실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다 하는데요, 이 고백만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도요, 실패하더라고요. 우리 서산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한 명도 실패하지 않고 전부 응답받아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고백하는 자에게는요, 모든 재앙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요, 진짜로 내가 믿고 고백하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거만 안 돼. 교회 다 다니고 봉사 다 하고 헌신 다 하고 오만 때만 거 다 하는데 한 가지 고백만 안 해요. 요 고백만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 오면 힘이 없어요. 이상하게 맨날 시험 들어요. 이상하게 삶이 안 돼요.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 깨닫고요, 원단 기도회 때요,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요, 기도 시작하고요,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힘이 납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이 옵니다. 영적인 힘이 생긴다. 그러면은요, 여유가 생겨요.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한 달 동안 살아야 되는데 단돈 10,000원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 여유가 있겠습니까? 돈 100원 하나도요, 막 벌벌 떨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한 달 사는데 몇천만 원 있고 몇 억 있다. 여유가 있어요. 누가 한 100만 원, 몇십만 원 떼먹어도 그냥 괜찮아요. 왜냐?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 딸이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진지하게, 엄마, 지갑에 돈 좀 채워줘요. 우리 딸이, 저번에는 엄마하고 막 얘기하다가 엄마 지갑에 돈이 없어 그랬더니 우리 딸의 한 얘기가 뭐라고 하냐, 내 지갑은 먼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진지하게 엄마 지갑에 돈 좀 채워달라고. 이제 돈이 뭐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뭐예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정말 알고 기도의 힘을 딱 누리면은요, 영적인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어요. 내가 이 영적인 여유가 없고 힘이 없으니까요, 참 날카로워 있는 거예요.
흑암이요. 이상하게 짜증나고요. 그냥 다 짜증나요. 목사 봐도 짜증내고 장로 봐도 짜증내고 옷을 왜 저렇게 입었냐, 왜 눈을 저렇게 그렸냐, 뭐 입술 색깔은 왜 저러냐, 다 짜증나. 그러니까 남편 양말만 봐도 짜증난다면서요. 성신란 전부 짜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게 없으니까 그래요. 네, 진짜 여러분요.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처음만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고 어떤 축복이 오는지. 여러분 2013년도에 진짜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응답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면 21절에 나옵니다. 끝에 보면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 제자들에게요 아주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 정말로 하고 나면 그때부터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메시지가 이해가 되고요 성경이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연 계약이 뭐냐, 이 모든 게 보여져요. 비로소 그때서. 그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늘 흑암이라, 그전에는 늘 갈등이라, 그전에는 늘 뭐 빠져 있는 거예요. 됩니까? 보니까 뭐 얼굴이 막 크매. 저는 흑암에 덮여서 검은 게 아닙니다. 원래 잘 탑니다. 그리고 원래 시꺼멓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생 그 딸이 왔는데 저만 보면 울어요. 다 보면 웃는데 저만 보면 뭐 기도해 주려고 갔더니 저만 보면 막 고개 파묻고 울고 얼굴이 검해가지고 시꺼매가지고. 저는 흑암에 덮여서 검은 게 아니고 원래 잘 타요. 그리고 어디 가면 선크림 바르고 이런 걸 싫어요. 참 성격 이상하죠. 그 선크림 바르면 그 냄새 그게 이상하게 싫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뭐 그렇게 가방에 캄보디아 갈 때 뭐 2개 3개 뭐 이건 냄새 안 나는 거다 뭐 명품이다 해서 챙기는데요 전혀 안 발라요. 그게 또 쓸데없는 자존심이죠. 내가 안 발랐으면 끝까지 안 바른다. 이제 내가 뭐 이걸 쳐바르면 또 그렇다 안 발라. 그래 잘 타요. 근데요 흑암이요. 뭐 인생이 막 힘든 거요. 이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 축복이 렘넌트들도 보면 근데요 이 축복 누리면은요 진짜 왜냐 이상하게 영혼의 빛이 비쳐요. 여러분 이 체험 해봤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데요 이상하게 내 영혼에 뭔가 모르게 빛이 비쳐요. 여러분 요 교회 뒤에 보면 그늘지거든요. 이게 지금 시멘트인데 다 걷어내놓고 거기다가 햇빛 거의 안 들어와요. 하루 종일. 거기다가 널빤지 하나 갖다 놓고요 한 1년 놔둬보세요. 그리고 딱 1년 후에 가서 기도 많이 하시고 오만 때만 거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요 그거 드러내놓고 거기에 햇빛을요 반나절 뭐 몇 시간만 딱 비치면요 싹 없어지고요 마릅니다. 뭔가 모르게 영혼 속에요 이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내 영혼 깊은 곳에요 빛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정말 이해하고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여러분이 진짜 한 번만 붙잡고 기도 시작해요. 믿자야 본전이다. 그래, 저 인간 저렇게 맨날 주일날 1시간씩 소리 지르고 하는데 내가 믿어야 본전이다. 내가 한번 해본다.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응답 옵니다. 분명히 이상하게 여러분 영혼에 빛이 비친다니까요. 이상하게 여러분 속에서요 뭔가 모르게요 힘이 난다니까요. 이건 뭔 힘인지 몰라요. 이상하게 힘이 나요. 이상하게 빛이 와요. 그러니까 주일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목사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배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배 빨리 드리고 싶다. 그게 정상이요. 그렇죠? 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보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입니다. 구약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2절,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2013년도는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정말 했다면 이제 하나만 하면 돼. 일어나라. 왜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 이 빛이 누굽니까? 태양빛, 무슨 달빛, 별빛, 전기빛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로마서 3장 23절 영광이 떠났는데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했습니다. 이거 깨닫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일어나라. 여러분에게는 이미 빛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임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임했습니다. 깨닫고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그때 어떤 증거를 주시냐?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러분이 일어나 빛만 바라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2013년도부터는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 합시다. 지질이 궁상처럼 살지 맙시다. 맨날 지질이 궁상같이 살지 말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일어나서 이 빛을요 온 땅에 증거하고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깨닫고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했구나. 내가 낙심할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시험 들어서 할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구나. 이거 깨닫고 여러분이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이 빛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렘넌트들 살리고 세계복음화하고 이 지역 살리도록 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왜 못합니까?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했는데. 그래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 축복 받고도 하고 맨날 뭐 이렇게 맨날 인상 쓰고 맨날 뭐 얘가 오면 막 어떻게 도망가 언제 빨리 끝나나 얼른 빨리 나가고 막 축도도 하기 전에 막 나가고 막 뭐가 그렇게 급해서 뭐 대통령이 왔습니까? 누가 왔습니까? 뭐 하고 이해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려보세요. 2013년도는요 여러분 모든 현장에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온 이 지역을 다 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이 빛을 전달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모든 렘넌트들 살리고 이 지역 문화를 살리는요 응답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송구영신 예배 때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참여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고 여러분 생이 바뀌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깨닫고 일어나기만 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13년도에 여러분에게요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응답의 2013년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참된 축복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